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세종꿈의교회에서 드려지는 2부 예배는 지금 글로리 채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종꿈의교회 음향에 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급하게 우리 글로리 채플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글로리 채플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 함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우리 제가 교제하는 아주 친한 목사님들 카톡방에 저와 연배가 비슷한 한 목사님이 토요일 말씀 준비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카톡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학대학에 입학한 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목회의 길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 어느 날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그리 와닿지 않을 때 질문을 바꿔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래 언젠가 누구나 죽는 것인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잘 죽기 위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잘 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아프지 않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해 갈 때에 잊혀지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문장은 언젠가 죽는 날이 오는데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감성 터지는 글을 올려서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좋은 학교가 아니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이 아니면 인생의 낙오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인생의 패배자라고 여기며 분노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책하며 자학하며 인생을 참 씁쓸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실패자와 패배자는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인정받고 크게 성공했다고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변변치 않다면 잘못 산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는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때로는 헌신도 하고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신앙이 마지막이 추하다면 신앙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의 삶을 자주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기대감과 설레감을 갖고 설렘을 갖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도 제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에게 연초 새해는 참 괴롭습니다. 때때로 피곤합니다. 가끔은 우울하기도 합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섬기고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분자들 올해도 우리 꿈의 교회 명예장로, 피택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신임 권사, 집사, 각 사역팀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교회에서나 신앙의 성공의 증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가 직분은 직책이나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 직분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역할입니다. 저도 목사를 직위라고 생각해서 갑질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목회자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바로 목사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역할이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 꿈의 교회 비전입니다. 물론 세상과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성공한 인생, 이긴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모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남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책이나 직분을 가지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루저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는커녕 내일도 몰랐습니다. 아니, 오늘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는 조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은 희망으로 타올랐습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에 그들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초조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갑은 로마 사람들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는데 정작 초조한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핍박하고 비난하는 로마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하고 괴롭게 해도 오히려 그들은 평안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니 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실제로 로마는요, 훗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결국은 성도가 이긴 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패배자 같습니다.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은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이미 이긴 자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미 유명한 자고요, 우리는 징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며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입니다. 영원한 이긴 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영원토록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괴로운 우리의 환경과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정신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조건이나 인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부담도 주시고 때로 우리 인생의 갈등 속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를 쭉 보면
이긴 자의 스토리들이 소개됩니다. 한 예로 기드온 용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전사가 찾아갔을 때에 나는 작은 종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를 불러내서 너 할 수 있어, 너는 큰 용사야, 이리 와봐. 억지로 불러다가 앞에 세웠습니다.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대항해 싸우려고 공문을 돌렸습니다. 겨우 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3만 명 대 13만 5천 명, 상대가 안 됩니다. 더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인 애들 다 돌려보내. 물 마시면서 시험해보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다 돌려보내. 그리고 남는 자들로 싸울 거야. 여러분, 제가 기드온 같았으면요 살 떨려서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가라고 합니까? 결국 모였던 3만 명,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다 떠나고 300명 딸랑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네, 사사기 7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만 명도 다 내보내고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자랑할까 봐 그런 거지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300명이라는 작은 조건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6개를 설립하고 오면서 정말 누가 큰 헌금 한 사람 없고 매 순간 처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위축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힘겨운 세상에 친구들은 잘 나가고 나는 죽겠는데 코로나에도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이게 무언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아마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평생 갖고 있었던 목회 철학처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처럼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 의미할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자기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1차적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모든 사업과 거래처가 막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정권에게 무자비하게 박해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해체당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 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자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진리와 관계없는 교회 내에 자기들의 주장으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파당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이길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 한국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 사이트를 보았더니 완전 기독교인들을 살인자라고까지 묘사를 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에 전통적인 또 이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비, 좀 뭔가 빗나간, 뭔가 좀 이상한 이런 집단들이,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다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될 책임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온라인 예배가 맞으니 안 맞으니, 헌금을 이체로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복음과 진리와 관계없는 사소한 문제들로 파당을 짓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목회자들을 흔들어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무엇이 진리며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 건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강한 분, 세상보다 크신 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끝까지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도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라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길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이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로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긴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긴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 물은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물을 주리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자, 물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은 무덤을 상징하지만 생수를 상징하는 물, 이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럼 이 물로 오신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 믿음의 결단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못하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는 죽음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구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물로 생수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 안에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주셨다는 이 피 흘림, 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순간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께서는 뭘 증거하시냐? 너희를 위해 생수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주다, 이걸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도엘링 임하셔서 인하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뚜나미스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뚜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두 개가 파생됐어요. 첫 번째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 성령님의 권능, 이 뚜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 같은 힘이 있다는 걸, 이 단어가 파생됐고요. 두 번째는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하네. 다이나믹하다는 게 뭐예요? 동적인, 활동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활동적이고 폭탄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역동성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이렇게 쥐죽은 듯이 자가격리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죠. 결국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끊임없이 육신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성령이 잠깐 임하셔서 일하시다가 죄를 범하면 또 떠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영어 전치사로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구약은 무슨 단어를 쓰냐? in, 안에 오신다는 거죠. 신약 시대는 in, 안에 오신다는 거고, 구약은 on, 위에
계시다가 위에 계시니까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지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사자를 찢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아주 그냥 확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삼손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삼손은 패배자가 되어버리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나요? 물맷돌이 좋아서, 솜씨가 좋아서,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새해는 욕심 충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장 충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노 충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에게 쓰임받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긴 자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내어드릴 건지 의의 병기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건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제 감정, 제 시간, 제 물질, 제 능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의의 병기로, 교회의 병기로,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구할 때 담대하게 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굿모닝 할 때에서 말씀드렸죠. 뻔뻔한 신앙.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헌신한 일도 없고 섬기지도 않고 열심도 안 냈는데 와가지고 이거 들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막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구하는 거 보면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부족해서요. 제 기도는 주로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 기도 보면 너무 뻔뻔하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뻔뻔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의로움이나 내 선한 행실이나 내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왜 먹이고 살리고 키우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니까 그런 거지. 사춘기 때 가출도 하죠, 말도 안 듣죠, 욕도 하죠. 그런데 왜 그 자녀를 왜 여러분 인생을 내걸어요?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새해는 뻔뻔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 모든 모든 일에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아시고, 내 연약한 거 아시고, 내 무기력한 거 아시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니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눈물 기도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영어 단어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갓이 뭐죠? 하나님. God,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갓을 뒤집어 써보면 뭐가 될까요? DOG는 뭐예요? 개잖아요, 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DOG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DOG 아들 뭐 이런 욕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DOG 개처럼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live, 살다라는 단어거든요. live라는 L-I-V-E. 근데 이 L-I-V-E를 반대로 딱 보니까 E-V-I-L, evil, 악이에요. 악. 제가 이거를 아니 왜 삶과 악이 반대되는 단어일까 생각해 봤더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려는 이 악을 거스르고 대항해야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무자비한 공격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전제 자체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시기, 질투, 모함,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공주에 처음 부임해서 전통교회를 목장교회로 전환할 때도 많은 저항도 있었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 멀쩡한데 자꾸 없애고 만들고, 아니 뭐 지들끼리 연애하는 거야, 왜 자꾸 뭐 무슨 삶을 나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면 되지. 제가 멀티교회 시작할 때도 초기에 문어발식 확장 아니냐, 너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각 가정별로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야, 목장교회가 대안이구나. 그리고 한 곳에 많이 모일 수 없으니 이렇게 멀티교회로 각 교회별로 모이는 것이, 이게 미래적 교회 대안이구나.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 세미나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고, 또 제가 세미나에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암울한 시대, 우리 꿈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길을 제시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생일 문자를 보냈더니 한 성도가 이렇게 장문의 답장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주말 부부를 청산하고 신랑 근무지인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구매교회 온라인 예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통로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듣고 계시겠죠? 세종에 있을 때는 아이 주일학교 때문에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포항에 내려오니 매 순간 구매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은 아이 핸드폰을 개통시켜서 아이한테 주일학교 예배도 시간 맞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저도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줄 붙잡고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을 때 믿음의 삶 양육을 바쁘다고 중간에 그만둔 것 너무 후회가 됩니다. 포항에 내려보니 꿈의 교회를 다닌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번 감사 노트 받으러 포항에서 일부러 세종 친정에 와서 받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1, 2년 후 대전 혹은 세종으로 다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꿈의 교회 다닐 겁니다. 남들은 코로나 사태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정신을 차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 한 분이 서울로 이사한 분이 직장 때문에 일부러 사무실을 전화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사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꿈의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달라고 했네요. 더하면 제가 자랑질이니까 여기서 끝. 사실 우리 형편은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눈물 기도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지만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령의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